가 다시 사셨다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며 엄청난 일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이거나 또 1%라도 거짓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독교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지만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지만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 부활에 대해서 추상적인 관념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부활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의 정신을 따라서 살자 이따위 소리를 하는 소위 좀 똑똑한 채 하고 있는 인사들이 하는 말들 다 반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자 인간 승리, 정신 승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한동안 무기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들끼리만 숨어서 지냈고 여전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제자도 있었고 또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은 다시 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믿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유혹이나 시험거리에 무너지고 맙니다. 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나나 별반 다를 것도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이 부활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말고 앞에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 부활에 대해서 길게 역설하고 있는 부활의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즉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본문 8절과 9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아주 현실적으로 실감나게 번역했는데 이 구절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찌부러지지 않는 인생,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찌부러지지 맙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찌부러지지 맙시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의 아는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만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정도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너희들이 봤는데, 그리고 40일 동안이나 이렇게 나와 다니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봤는데 뭐하고 있냐? 빨리 나가서 나의 부활을 전해야지 하고 몰아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다리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마음에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무슨 어떤 신비한 기운이나 뭐 어떤 느낌이나, 그죠? 어떤 영적인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을 자꾸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땅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여 살아나신 예수님,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곧 부활의 주님이 오순절날 과연 약속대로 그들에게 영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보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맥락을 볼 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신데 질그릇은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실체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마음에 임하실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회개가 터지고 찬송이 터지고 영생이 믿어지고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다 두렵죠. 부활의 예수님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기도해 보십시오. 여기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모든 이들은 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셨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다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엇인가 내 삶이 무기력하고 답답한 것은 왜이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좀 쉬운 말로 번역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좀 더 쉬운 말로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 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늘 내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이 고백, 이 믿음이 부활 신앙의 비밀인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떤 죽음도 두렵지 않고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음도 두렵지 않고 평안한 상태에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옛사람, 즉 나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였기에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던 것을 꺾어본 적이 있었습니까?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영접했기 때문에 이후의 내 삶에 내 욕망을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속에 옛사람의 자아 속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꺾어본 적이 있습니까? 수시로 내 마음이 우울증에 빠지고 기분이 자꾸 가라앉는 것을 느낄 때 그 자아의 상태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일어서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옛 자아가, 나의 기질과 성격이 나를 사로잡고 행세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십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더 이상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짓는다고 핑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부활 신앙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예수님과 하나됨입니다. 베드로는 온갖 주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다 목격하고 경험했지만 그러나 죽음의 두려움 앞에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은 기적도 능력도 체험도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제자들만큼 주님의 기적을 많이 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만큼 주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에 죽음의 두려움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능력은 여러분 기적도 아니고 체험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고백함으로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돌아가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파킨슨 병을 앓으면서 죽음을 앞둔 93세 되던 나이 그때에 책을 새로 한 권 저술해서 출판했습니다. Nearing Home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집으로 가까이, 직역하면 그런 뜻인데 우리말로 번역해서 출판될 때는 새로운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93세에 파킨슨 병을 앓으면서 이 책을 저술하고 남겼습니다. 그리고 좀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끔찍한 노년, 과연 그렇다. 얼마 전부터 늙으면 나타난다는 질병이 하나둘씩 내게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부르실 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기다려진다. 하늘에 쌓인 상급은 둘째치고 지금 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심신의 짐을 어서 벗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하늘 집에 갈 날이 기다려지는 또 다른 이유는 64년 가까이 내 곁을 지켜준 사랑하는 아내 루스와 상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모님은 그보다 훨씬 전에 64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2007년 아내는 그토록 사랑하고 충실히 섬겼던 주님의 곁으로 떠나갔다. 아내의 눈물과 고통이 마침내 끝난 것은 기쁘지만 아내가 떠나가던 날 내 존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느꼈다. 아내가 사무치도록 보고 싶다. 그렇다. 끔찍한 노년이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성경은 노년을 미화하지는 않되 이를 갈며 죽지 못해 사는 끔찍한 시기로 여기지도 않는다. 성경에서 그리는 노년은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무익하고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억지로 사는 세월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붙잡아 두시는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다면 진작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셨을 것이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어떻게 해야 점점 약해져만 가는 육신의 한계를 이길 뿐 아니라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노년 시기를 잘 사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늙어서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 젊어서부터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노후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살아계셔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이 자연스러워진 사람, 일어나고 밥을 먹고 잠을 자듯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익숙해지면 늙어서도 놀라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 어디서 살까 걱정합니다. 저도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어디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그 걱정을 하죠. 노후에 어디서 살아야 되나. 그 집을 마련하려고 평생 개미처럼 일합니다. 죽기 위하여 사는 것이죠. 결국은 어느 부자는 자신의 묘자리를 수억 원을 들여서 마련하였다고 아주 만족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살았으나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자기 죽으면 누가 귀신이 된 자기를 위해서 제사상을 차려줄까 탄식하는 소리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귀신이 되어서 밥 굶을 걱정을 하면서 사는 인생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남기셨습니다.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을 하시고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시는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완벽한 노후 대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최대의 승리는 죽을 때 옵니다. 죽음을 상대로 한 승리보다 더 위대한 승리가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당신이 어떻게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 믿는 자를 그토록 핍박하던 당신이 어떻게 예수 때문에 순교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 도마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그렇게 의심이 많았는데 어떻게 충성스러운 종이 되고 순교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간직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꼭 기억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과 9절, 이 9절을 좀 더 마음에 와닿게 제가 쉬운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 놓은 변화입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질그릇 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이 그 능력으로 능히 죽음까지도 이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부활의 주님, 부활의 신앙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통성으로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